반갑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감염 단계에서 조금 해제가 돼가지고 불자님들을 이렇게 설법전 안에서 뵐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설법전 안에 불자님들이 들어오질 못했고 개별적으로만 들어오고 법회를 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지장제일 날 예전처럼 꽉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교목과장 스님께서 저를 유론 교수사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정식 임명으로서는 저는 유론의 교수사직은 아니고 조교수직입니다. 조교수 경력을 일정 정도 쌓아야 그 다음에 교수사 직위를 받습니다. 교사 스님들은 학식과 좀 경력과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쌓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지장제일 맞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게 법문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거기다 또 제가 임명받은 지 이제 약 석 달 남짓 돼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건 없지만은 법문은 해야겠고 그래서 법문이란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법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사전적으로는 해석이 돼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법을 들려드린다 또는 법을 듣는다 해서 들을 문자에서 법문이라고도 표현하시는데 현재 시대에서의 법문, 즉 부처님 가르침이라면은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지장제일이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장보살 본원경 경전 내용 가운데 몇몇 줄을 추려가지고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이것으로 경전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법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누면은 제가자를 위한 것과 출가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류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은 출가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에는 탐진치, 삼독을 여의어 가지고 아라한 과위, 해탈, 과위에 오르는 수행 가르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자들을 위한 가르침에는 우바세 우바이들을 위해 가지고 생활 속에서 착한 일, 선업을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자들 중에서도 과위를 증득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선업, 착한 일을 많이 하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 통도사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은 어떤 것이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인지는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생 착한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생활하다 보면은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해서 편리를 위해서 나쁜 일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시켜서 나쁜 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피치 못하게 또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또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참 멈출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멈추고 또 회개하는 참회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인데요. 대부분 불교에서는 또 이 착한 일을 하면은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좋지 않은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지장제일이고 해서 여러분들 지장보살님 하면은 대개 조상님들 또는 인연 영가 천도를 많이 생각하고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영가 천도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지옥세계, 나쁜 일 하면은 지옥세계, 악한 일 하면은 지옥세계, 악처에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지옥이라는 곳이 고통으로 가득한 곳인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악업을 그치고 선업, 착한 일을 좀 많이 쌓자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지장경 다들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옥 명호품 내용 중에 조그마한 악이라도 가볍게 여겨서 죄가 없다고 하지 말라. 죽은 후의 업보는 털끝만큼 작아도 과보를 받는다. 아버지 아들 즉 부자지간이라도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대신 받아줄 수 없다라고 지장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일을 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표현하는데요. 아비달마의 내용 가운데 악한 곳, 이 악처를 네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 그다음에 악귀, 축생, 아수라. 이 네 군데를 악한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한 곳, 나쁜 곳, 힘든 곳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옥을 많이 꼽고 있죠. 여기서의 악처는 표현하기를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비참함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이걸 악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업을 저지른 사람들이 악행의 결과로 태어나는 것, 나쁜 짓 하면 그곳에 태어나는 거죠. 결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은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곳, 즐거움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곳, 이걸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불교에서는 지옥을 갖다가 아주 이 우주 세계 중에서 이 세계 3천 세계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러한 세상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곳.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옥에서 죽어서 과보가 다 되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기 직전까지 그때까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곳, 그런 곳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생이 악업을 지으면은 지옥에 가서 죄값을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괜찮은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전생에 지었던 그 악업의 과보를 받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지장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경전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악행을 저지르는 악업의 과보를 죄송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몸과 입과 뜻, 이 삼업으로서 짓는 업과 악습의 결과로서 오랜 옛적부터 지금까지 지장보살님께서는 비록 사람으로 태어나서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은 착한 일을 하면은 선한 곳,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에 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방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하여 공경을 표시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구원겁으로부터 이와 같은 대원을 바라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오히려 제도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광대한 서원을 바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구나. 내가 지금 너희들과 미래와 현재의 천인의 무리들을 위해 이익을 널리하고자 하므로 지장보살이 사바세계의 연부제한의 생사도중에 사랑과 슬픔으로 일체의 죄고 중생을 구원하여 도탈케 하는 방편의 일을 설하여 주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사천왕아 지장보살이 만약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전생의 재앙으로 단명의 가품을 받는다고 설해주며, 살생을 하게 되면은 이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명이 짧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을 만나면 빈궁으로 고초를 받는다고 설해주고, 이 전생에 또는 현생에 도적질을 하면은 다음 생에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음하는 사람을 만나면 잠새와 비둘기와 원앙새가 되는 가품을 받는다고 설해주며, 원앙새로도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부부간에 금실 좋은 거를 원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 지장경에서는 현생 또는 전생에 사음한 사람은 참새나 비둘기, 원앙으로도 태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원앙이 암컷, 수컷이 있는데 수컷이 그렇게 많이 바람을 핀답니다. 우리가 아는 원앙새 개념을 좀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도 전생이나 현생에 사음하는 사람은 참새나 원앙새의 과보를 받는다고 설해 주셨습니다. 악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권속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보를 설해주고, 나쁜 말 하는 사람들, 현생이나 전생에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은 권속들끼리 또는 직장 상사, 부하 간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회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혀가 없어지거나 입에 창이 나는 보를 설해주며, 만약 성내고 분내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파리해지는 병의 보를 받는다고 설해주며, 인색하고 탐하는 사람을 만나면 구하는 것이 소원대로 되지 않는 보를 받는다고 설해주며, 인색하고 탐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소에 보시를 많이 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이 어딘가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한 번에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경우죠. 근데 의사를 잘못 만나면은 다른 병인데도 엉뚱한 약을 줘가지고 그 병을 키우게 되는, 그게 전생에 선업이 좀 없어서 좋은 인연을 못 만나게 되는, 약을 구하려고 병원 갔는데 오히려 약을 구하지도 못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갔으면 다들 의사 말을 믿잖아요. 근데도 의사가 엉뚱한 말을 해서 잘못된 약을 받아오고, 그것도 전생에 복을 잘 쌓아야 좋은 약도 만나고 좋은 의사도 만나고 하는 그런 인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음식을 끝없이 먹는 사람을 만나면 굶주리고 목말라서 목병나는 보를 설해주고, 제멋대로 사냥하는 사람을 만나면 놀래고 미쳐서 목숨을 잃는 보를 받는다고 설해주느니라. 이러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지장보살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중생들을 많이 교화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도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잘 따라야 되는데, 이 중생들이, 인간들이 많이 미혹하고 욕심이 많아서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잘 안 듣고 온갖 악행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악처,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지옥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옥에 가면은 지장경에서는 지옥에 들어가면은 죄의 과부가 다할 때까지 고통을 받는다 하고 돼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어떠한 고통들이 있는지 지장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어진이여 지옥의 죄보를 받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혹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뽑아서 소를 시켜 갈게 하며, 이 혀를 뽑아가지고 소의 쟁기로 써서 밭을 갈게 하는, 우리 지장전이나 또 명부전에 가면은 시황도에 많이 나와 있는 그림 가운데 혀를 뽑아서 소로 밭을 갈게 하는 그림, 그 시황도 중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형벌 받는 모습입니다. 혹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내어서 야차로 먹게 하며, 혹 어떤 지옥은 끓는 가마에 죄인의 몸을 삶으며, 혹 어떤 지옥은 벌겋게 단 구리쇠 기둥을 죄인이 시켜 앉게 하며, 혹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를 날려서 죄인의 몸에 닿게 하며, 혹 어떤 지옥은 한결같이 찬 얼음으로 되어 있으며, 혹 어떤 지옥은 한량없는 똥과 오줌으로 덮여 있으며, 혹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혹 어떤 지옥은 방망이로 가슴과 등을 치며, 혹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모두 태우며, 이러한 등등 온갖 형벌로서 지옥에서 과보를 받고 지냅니다. 만약 지옥에서 받는 죄보의 일들을 널리 말씀드린다면 하나하나의 옥마다 다시 100,000가지의 고초가 있는데 하물며 어찌 많은 지옥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종류의 지옥들이 너무 많아서, 또는 지옥도 많고 형벌도 많고 그만큼 과보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지옥에 가서도 과보를 받고 현재 사람으로, 중생으로 살면서 과보도 받는데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죄의 과보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몸이 좀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인데 온갖 알레르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진먼지, 찐득이 알레르기, 그다음에 꽃가루 알레르기, 그다음에 온도, 추우면은 제가 좀 온도에 민감해서 피부가 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갑각류 알레르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자 알레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과자 이런 거 제가 먹으면은 얼굴에 이게 조금만 먹어도, 과자를 조금만 먹어도 얼굴에 이게 뽀로지가 나고 알레르기 나고 두드러기가 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좀 머리를 쓴다고 별로는 안 하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이 달달구리한 게 조금 당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손이 가면 안 되는데도 유혹에 못 이겨 가지고 달달구리한 걸 조금 먹습니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또 얼굴에 표시가 나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좀 먹게 됩니다. 또 제가 또 과일 알레르기도 있어요. 참, 복숭아는 기본이고요. 자두, 망고 이런 것도 못 먹고, 그다음에 대추, 밤 이런 거 먹으면 제가 기침을 좀 합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해요. 잔기침을 많이 하니까
그거 이제 알레르기 증세가 약하게 나타날 경우가 이제 잔기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과를 못 먹습니다. 제가 사과를 먹으면은 이 목이 붓는다는 건 이 호흡 곤란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먹고 즉시 처방을 안 하면은 바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사과를 참 좋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과를 잘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체질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 좋아하던 과일들 다 먹었는데 사과도 못 먹고 배도 못 먹고 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사과는 아예 안 먹습니다. 그 사과를 먹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이 붓고 한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한번 조심해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혹여 어떤 음식 드셨을 때 몸이 이상이 있다든가 혹은 배가 아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셔서 약을 드시든가 아니면 그런 음식을 좀 피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과를 실제로 내가 죽는가 안 죽는가 먹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사과를 드시면 스님은 호흡 곤란으로 의식 불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그 이후로는 안 먹습니다.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옆에 의사가 있어서 봐줄 테니까 한번 드세요 하셔도 저는 안 먹을 겁니다. 왜냐? 의사가 만약에 먹을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죽나 안 죽나 하고 일부러 먹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믿어야죠. 뭐 저는 의사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서 이 경전에서 하신 이 말씀을 제가 사과를 피하듯이 목숨을 구하듯이 여러분들도 절대적으로 이 경전에 나온 말씀을 믿고 따라서 생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맛있게 먹던 처음부터 못 먹었으면 괜찮은데 이 맛을 다 알거든요. 사과 맛도 알고 망고 맛도 알고 다 맛을 알아요. 맛있게 먹던 걸 갖다가 이 체질이 바뀌면서 눈앞에서 다른 스님들은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사과 드시는 모습 보면 아삭아삭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저도 침은 막 고이고. 근데 이런 못 먹는 남들 맛있게 먹는 걸 바라보는 이것도 고통이라면 고통인가?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은 지옥에 가서 받는 나쁜 일 해가지고 지옥에 가서 받는 그런 고통에는 비할 수가 없겠죠. 그 앞에서 말한 지옥에서의 과보를 받는 혀를 뽑는다든지 심장을 꺼내서 야차에게 먹인다든지 쇠창으로다가 온몸을 찔러서 죽을 때까지 찌른다는 그런 고통을 받는 이러한 지옥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지장보살님께 지극정성 기도하면은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지장경에 나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부광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미래 세중에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어서 이 지장보살 마살의 이름을 듣는 자와 혹 합장하는 자와 찬탄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와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는 30겁의 죄를 추월할 것이다. 부광아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어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혹은 흙과 돌과 악유 질과 금과 은과 구리와 무쇠로 이 보살을 조성하여 한 번 보고 한 번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100번이라도 33천에 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가령 하늘의 복이 다했기 때문에 인간에 하생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 큰 이익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장보살님께 지장보살님을 이름을 듣거나 예배하거나 공양하는 자, 또는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해 가지고 예배 공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는 여러 가지 이익 받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익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특별히 10가지를 추려 주셨습니다. 지장보살님께 예배, 공양, 공경하거나, 또는 우리 각 본말사에서 지장보살님 그 불사 조성하는 게 있죠. 지장보살님 그 조성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동참하는 경우, 이러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익은 무엇이냐?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고 향을 살라 공양을 올리고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 곧 10가지 이익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10가지냐 하면, 첫째, 토지에 풍년이 될 것이며, 둘째는 집안이 길이 편안할 것이며, 셋째는 선대의 주거니가 하늘에 날 것이며, 넷째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의 수명이 더할 것이며, 다섯째는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여섯째는 물과 불의 재앙이 없을 것이며, 일곱째는 헛되이 소모되는 것을 물리쳐서 막아줄 것이며, 여덟째는 악한 꿈을 막아서 끊어지게 할 것이며, 아홉째는 들어오고 나감의 신장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10번째는 성스러운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0가지, 이런 10가지 이익, 이런 거를 한자 성어로다가 한다면은 만사형통 또는 여의원만이라고 하죠. 이런 10가지 이익들, 부처님을 조성하고 부처님을 예배 공경하면은 이러한 만사형통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님이 이 대원, 큰 원을 잘 아시기에 지장보살님께 특별히 세존께서 특명을 하달하십니다. 지장보살의 원도 있지만은 세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특별히 따로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장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를 너에게 부촉하니, 너라는 것은 이제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그대에게 부촉하니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악취에 떨어짐이 없게 하려거늘 하물며 어찌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을 지내도 벗어날 기회가 없도록 하겠느냐? 지장아, 내 지금 은근히 천상과 인간의 대중을 너에게 부촉하니, 미래의 세상에 만약 천상과 인간의 선남자와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서 적은 선건을 하나의 털과 한 개의 뒷걸과 한 알의 모래와 한 방울의 물만큼이라도 심거든 너는 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옹호하여 점점 무상을 닦아서 되실하지 말게 하라. 다시 또 지장아, 미래세 가운데 하늘이나 사람이 업에 따른 보응으로 악취에 떨어지는데 악취에 떨어질 때에 임해서 혹 지옥 문머리에 이르렀더라도 이 모든 중생이 만약 한 부처님의 이름이나 한 보살의 이름이나 한 귀절이나 한 개송의 대승경전을 염하거든 이 중생을 너의 실력과 방편으로 구발하여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보이고 그를 위하여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나게 하여 뛰어난 묘한 즐거움을 받도록 하라.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장보살님께 무조건 중생을 제도하는, 지장보살님께서 무조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조건을 다셨습니다. 조건을 다셨는데 그 조건이 방금 읽은 내용 가운데 불법 가운데, 그러니까 부처님 법 가운데서 부처님 법 가운데 모래 한 알만큼이라도 선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근이 없는 사람은 지장보살하고 인연이 없는 걸로 보고 지옥 중생 쪽에 가더라도 구원되어질 확률이 별로 없죠. 근데 조그만 선근이라도 있으면은 지장보살님 만나서 지장보살님 가르침을 받아서 지장보살의 인도하에 좋은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자그마한 선근이라고 돼 있는데 살아생전에 본인이 선근을 못 지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착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본인이 선근을 짓지 못했을 경우 그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과 또는 이 본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과 본인 자기를 위해서 선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냐 하면은 연부제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이건 죽은 뒤입니다. 명을 마친 뒤에 적고 큰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공덕을 닦고 죄를 베풀어서 많은 선인을 짓게 되면 이 명을 마친 사람이 큰 이익과 해탈을 얻지 못합니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모든 중생들이 명을 마치는 날에 임해서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를 얻어 듣게 되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명호나 벽지불의 명호를 이름만 듣고도 모두 해탈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살아있을 때 선인을 닦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게 되면 명을 마친 뒤에 권속에 적고 큰 이가 그를 위하여 일체 성사를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푼 가운데 그 1만을 얻게 되고 나머지 6푼 공덕은 생자의 자기 이익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염불하고 기도하여 주면은 1은 돌아가신 분한테 공덕이 가고 나머지 6이 살아있는 사람, 기도를 한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롯이 열을 기도했으면 열이 다 돌아가신 분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비하면은 60%는 기도한 사람한테, 나머지 40%는 돌아가신 분께 공덕이 돌아가게 되겠어요. 또 이어서 만약 어떤 임종하는 사람의 집안 권속이 한 사람이라도 이 병든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게 되면 이 명을 마치는 사람의 오무간 대죄를 제하고 나머지 업보 등은 다 소멸함을 얻을 것이며 이 오무간 대죄가 비록 지극히 중한 것이어서 억겁을 지나도 마침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임종할 때에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이름을 일컬거나 염함을 잊게 되면 이 죄 가운데 점점 소멸해지거늘 하물며 어찌 중생들이 스스로 일컫고 스스로 염하는 것이겠습니까? 본인이 부처님을 염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보살님께 기도하면은 공덕이 어마어마한데 이 다른 사람이 해주더라도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돌아가시고 나서 49제 하고 또는 1년제도 하고 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주시고 하는데 그나마 돌아가신 분이 복덕이 없으면 자식들이 또 안 해줘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어느 정도 본인 복이 있어야 자식들이 또 그런 일을 해주는데 돌아가신 분이 복이 없으면 자식들이 안 해줘요.
이러저런 핑계를 많이 대죠. 돈이 없어서 뭐 재지내는데 돈 많이 든다더라. 재지낼 때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음식 안 차려도 본인이 혼자라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극정성 생각하면서 경전을 읽어드려도 그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음식 차려놓고 스님 청해서 해야 기도는 아니고, 본인이 혼자 하더라도 지극정성 경전 읽고 거기다가 스님 청해서 음식 대접하면 이제 금상첨화 더 좋은 게 되겠죠. 근데 돌아가신 분이 복이 없다. 자식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나 하고 재진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칠칠제는 뭐예요? 그냥 대충 초제나 막제 또는 49제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7번 지내서 복력을 받을 거를 막제만 하면 한 번 정도의 복력밖에 못 받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지으셔야 그나마 남아있는 자식들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을 위해서, 영가를 위해서 그나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또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짓지 못한 선근을 주변 사람들이 대신 지어주어야 하는 그런 조건, 이런 조건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옥문 앞에서는 불보살님의 이름이나 경전의 개성 한 구절을 염송한 인연, 그런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 다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의 이름, 지옥문 앞에 있다 하더라도 불보살님의 이름이나 경전의 개송, 대승경전 한 개송 한 구절만이라도 염송을 해야, 한 선근이 있어야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방편으로 이를 구제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지장보살님은 본인의 원력도 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부촉, 명을 받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서원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지장경의 내용을 보면은 단순하게 지장보살님께서 이 지옥에 빠진 중생을 무조건 구제해 주실 거라고 믿는 이런 타력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선업을 닦아야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을 이 경전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가거나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됩니다. 지옥에 안 가고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안 좋은 과보를 받는 건데, 나쁜 일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치신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재앙막작, 모든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중선봉행, 모든 선한 일은 받들어 행하며, 자정기의,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모든 부처님이라는 것은 과거 7불의 모든 부처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 가르침, 이 재앙막작 중선봉, 이게 우리는 7불 통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불 통계를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은 아주 좋은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착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면은 그거는 착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일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착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받들면은 나의 선업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장보살 본원경이 책에 나온 것처럼 선망조상 인연영가, 지옥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있고, 또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까지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선업을 쌓는 겁니다. 내가 선업을 쌓으면은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착한 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몇몇 분들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해야 하는 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지 뭐 모르냐 다 알고 계시는데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도림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지만은 80 먹은 노인네도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착한 일 하는 게 쉬운 일이기도 하면서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나쁜 짓 안 한다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또 잘한 거냐? 70평생을 그냥 인생 허비한 겁니다. 70, 80, 뭐 90까지 살더라도 100세를 살더라도 나는 나쁜 일 안 했어. 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헛된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또 7, 80 인생 살면서 착한 일 한 가지, 두 가지 손에 꽂고 삶을 마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다음 생 또는 그 다음 생 또는 나뿐만 아니라 내 먼저 가신 조상님들 또는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현재 살아있을 때 많이 쌓아두는 것이 나를 위하고 내 주변을 위하고 선망 부모 조상을 위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되겠습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또한 해 주어야 하는 여러분 불자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달력을 봤더니 오늘이 음력으로는 그 경자년 마지막 달 12월 18일 지장제일이고요. 양력으로는 또 신축년 새해 첫 달이면서 첫 달에 또 하루 남은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설 명절인데 아직도 온 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 시국이라 여전히 다들 힘드시리라고 보입니다. 신축년 새해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회가 돼가지고 여기 설법 전에 신도분들, 부자님들 가득 오셔서 또 통도사 부처님 뵙고 불공 올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하루빨리 좋은 사회가 되기를 불보살림절에 오늘을 빌어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삼